종종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든가 아니면은 음악을 듣다 보게 되면은 유독 진한 감동으로 가슴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가운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나머지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뿐만 아니고 주변의 다른 관객들조차도 흐느끼고 눈물 흘리는 그와 같은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에서 유태인들이 경영하는 그 그릇 공장을 인수받은 오스카 신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기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번 돈을 독일 분들에게 상납을 하고 뇌물을 줘가지고 어쨌든 자기 공장을 잘 운영하는 데만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카 신들가 처음에는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공장을 운영하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독일군에 붙잡혀갖고 그 무서운 죽음에 독개서실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그 같은 장면을 그가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쉰들러가 생각을 바꾸어서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저 유대인들을 내가 구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기업에서 벌은 그 돈 전 재산을 가지고 유대인 1,100명을 구출하게 됩니다. 종전이 되었습니다. 나치 당원이었던 이 신들러는 이제는 도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1,100명, 그의 손을 통해서 구출받은 1,100명의 이 유대인들이 마지막 열차를 타고 탈출하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신들러와 유대인 그 대표와 만나서 마지막 장면, 대화하는 그 장면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쉰들러가 너무나 이 감격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소형차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저 차를 왜 팔지 않았는가? 저 차를 팔았으면은 10명이나 더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무심코 자기 양복 견장에 그 금배지를 이렇게 뜯어서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 금배지를 팔지 않았는가? 이것을 팔았으면은 2명, 아니 최소 1명은 더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더라면은 더 많은 사람을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 자신의 그 비통한 그 심정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을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을 보는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도 어떤 영화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영화는 감동을 전혀 주지 못하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 영화 속에 흐르고 있는 한과 눈물 때문에요. 그 한과 눈물,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감동을 주는 영화, 그렇지 못한 영화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그렇잖아요.
노래를 불러도,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은 사람이 부른 노래하고, 그리고 전혀 그런 인생의 고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부른 노래하고 전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인생의 선잔을 마시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역경을 통과한 사람이 부른 노래는 그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가슴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되게 한이 많은 사람은 눈물이 많아요. 가슴이 저미고 아프지만 하소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울며 마음속에 있는 한을 털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앞에서 한을 털어놓아봤자 아무런 위안이 되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답답한 인생의 문제 다 풀어놓아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뇌하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문제를 안고 있었을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와서 우리의 한을 내어놓고 눈물 흘리면서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 여러분, 여기에 애통하는 자. 이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애통한다는 말이 헬라 말로 펜테오라는 단어예요. 이 펜테오는 이 단어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에 이 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면요, 사랑하는 자식의 그 시신 앞에서 부모가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 이것은 그 어떤 슬픔을 표현할 수 없어요. 흉내낼 수 없는, 사랑하는 자 앞에서 우는 자의 그 심정은요, 정말 진솔한 거예요. 실정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이 같은 펜테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그 사람,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 네, 왜요? 애통하는 자의 인생을요, 하나님은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은 풀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반대로 애통하지 않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눈물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눈물을 귀하게 보세요.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때로는 찬송을 부르면서 흐르는 눈물, 말씀을 들으면서 흘리는 눈물,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흘리는 눈물. 주님은 우리의 이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이 눈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다윗과 비교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아닙니까? 이 사울은 보면은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 뉘우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그 뉘우침은 단순한 뉘우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뉘우침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의 경중을 따지는 일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죄가 크냐 적으냐,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가 크다 작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죄의 중하고 그리고 죄의 가벼움 그걸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이 같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을 때에 죄의 경중을 따져보면요, 사울보다도 다윗의 죄가 더 무거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신하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하는 죄까지 범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울보다도 다윗의 죄가 다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다윗은 죄를 깨달았을 때에 사울처럼 단순히 그냥 뉘우치는 수준이 아니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밤새워 그가 회개했다는 겁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시면은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밤마다, 매일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눈물을 얼마나 그가 쏟았으면은 그 눈물에 자신의 침상이 떨리고, 물론 이건 비유의 말씀이겠지만은,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면 자신의 그 눈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잠자는 그 요가 젖을 정도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같은 중범죄자였던 다윗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0절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인물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솔하기에 행하였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나의 종이다. 너는 정말로 내 마음에 맞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끈 사랑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에게는요, 회개에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눈물. 어느 글을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지상에 내려가서 가장 수종한 것,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지상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각자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요. 어떤 천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올라가죠. 어떤 천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내나는 꽃을 뜯어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는 액체가 담긴 작은 병 하나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눈물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을 흘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을 병에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의 눈물을 담은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처참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비통스럽고 너무나 한스러운 그와 같은 삶의 정황 속에 우리가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언을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예언은 변치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사야 38장 2절에 3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요 심히 통곡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앉아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게 4절이야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으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 보셨다는 겁니다. 눈물을.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보고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물, 나의 눈물, 내 눈물의 양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릴 수 있는가. 눈물이 있는 기도. 여러분, 은혜가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없는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이 흘러나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흘리는 눈물, 이것은 우리 영혼의 샘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영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영혼의 샘이 터져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눈물이요. 눈물. 이런 눈물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울 때가 있잖아요. 울을 때에 상대방의 그 눈물을 보면은요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진정성이 있는 성도는요 은혜를 받을 때,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 우리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진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이 같은 진실한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은 같은 동시대에 살았고 그러면 각기 다른 장소에 살았던 이 세 사람이었어요. 그 첫 번째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이 예레미야는 패망한 조국 이스라엘의 그 참담함, 현실, 그것을 바라보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죽 했으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석하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 또 한 사람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강가, 그벨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에스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선지자. 그곳에서 그는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죽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과 예언을 담대하게 선포했다. 사명을 감당했다.
에스겔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은 역시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이방의 왕궁 안에서 이방의 방백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수없이 여러분 죽을 고비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역경을 이겨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애통하는 기도를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셨어요. 오고는 모든 세대 사람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을 통해 직접 보여주시고 마침내 그들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생의 코너로 자꾸 밀어넣었을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 지금 내 인생을 휘어잡고 막 흔들어대는 것처럼 종잡을 수 없는 고통, 고난, 역경, 인생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가 있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깊은 신앙 속에서 아파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느냐고.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병이 들어오느냐고. 괴로워하면서. 처음에는요, 어쩔 줄을 몰랐던 성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런 분이 있다면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이런 역경,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주시는가?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시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만드시고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눈물이 나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질 때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에게 닫혀있던 영안이 열려지고 눈물이 샘에 열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는 그런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동 지역을 가보면 그래요. 제가 유럽으로 가면서 중동의 카타르 도하 공항에 잠시 한 몇 시간 머무는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카타르 그 지역을 내려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가로수가 푸르게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온통 붉은 빛깔이에요. 온통 사막이에요. 온통 사막인데 그 모래벌 위에 엄청난 도시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거기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막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비가 쏟아질 때 비로소 생명의 환희와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이 없는 인생은 사막과 같은 모습이에요. 눈물이 없으면요, 자꾸 우리 삶이 말라가는 거예요. 눈물 없고 그 대신 웃음만 있다. 그거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와야 돼요. 눈물이 흘러야 돼요. 눈물이 쏟아져 나와야 우리의 삶 자체가 기름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져 나와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눈물과 이 애통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거예요. 눈물과 골짜기를 통과해보지 않는 신앙은 값싼 신앙이에요. 깊이가 없어요. 예수 믿고
만약 우리가 웃기만 한다, 예수 믿고 그냥 즐겁기만 한다, 그것은 그 신앙의 수준은 아주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제대로 된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고통스러운 순간, 정말로 눈물 골짜기로 통과하는 그 순간, 그걸 경험하지 않는 신앙은 제대로 뿌리를 내린 신앙이 아니에요. 험악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울음을 경험한 사람, 그분의 신앙이야말로 진정으로 차원 깊은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알고 보면은요, 눈물을 먹고 자라가는 겁니다.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냥 우세요. 울면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울음이 없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지금 고갈된 거예요. 은혜가. 언제부터인가 지금 내 삶이, 내 신앙 삶이, 영적 토양이 지금 말라있다, 그 말이에요. 말라있으니까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답답하기는 답답한데 눈물을 흘릴 만한 은혜가 지금 내 심령에 없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눈물. 여러분, 다윗은 시편 40편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의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의하러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84편 6절 7절에 보면은 고백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눈물이 메말랐다면은 그것은 지금 은혜가 말랐다는 증거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모든 것 다 있는데 은혜가 없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지금 모든 것 다 없어,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처절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은혜가 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보통 여러분들 은혜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모든 것보다도 은혜를 선택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르지 않는 은혜, 은혜의 강물.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분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눈물이 있는 한 그 어떤 실패, 어떤 아픔 속에서도 한숨 줄 필요가 없어요. 눈물이 있는 사람은 어떤 배신을 당해도 가슴 아파할 필요 없어요. 눈물이 있는 사람은 어떤 죽음의 수렁 앞에서도 사포자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저 하입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펑펑 우세요. 울면 되는 거예요. 울면은 우리 인생의 답답한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울면은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이 눈물이 강해되고 이 눈물이 바다를 이룰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바로 그 강물이, 그 눈물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라기는 이 눈물이 주는 은혜를 알고 깨닫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통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지요? 이 말씀을 통해 혹시 나의 영적 삶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 눈에 눈물이 말라버리지는 않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험악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눈물이 흘러나올 때에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 마음껏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눈물이 은혜의 강수가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강수 속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기름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